당신의 설교를 진단하라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설교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국교회 설교의 경향성에 관련돼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설교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훨씬 많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요인을 보완하여 정리를 하자면 영역의 구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영역에 관련된 내용으로 하나님의 영역과 설교자의 영역이 구분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소상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명분으로 제시하는 메시지가 실제적으로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실제적으로 보편성도 떨어져서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데 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한국교회에 많이 차지합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하여서 목사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것은 설교자의 영역이다 구분하지 않으시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무리 효과적으로 디자인을 하여 성도들에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성경은 성도들에게 전달도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더 가슴 아프지만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목사님들의 내용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하여서 무지하지 않은가 하는 내용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당신의 생각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았는가 하는 데 대한 내용도 적잖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과장되게 전달하는 목사님들을 대단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로 선포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들의 의도에 의해서 제시되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보다는 당신의 말이 많고 당신의 의도가 많은 메시지로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메시지에 대하여서 만들어지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었는가?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현상으로서의 내용은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 현상적인 부분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도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병이 낫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현상적인 내용이 나타나는 내용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숫자가 그때보다도 숫자가 월등히 많고 교인 숫자가 많지만 실제로 교회에 의해서 사도행전 2장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면서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이상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생각하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목사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얘기가 더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실제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걸 모니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한 부분, 내 얘기를 전달한 부분을 개념이든 명제든 스토리든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서 체크해 보시면 얼마나 설교가 왜곡되고 과장되었으며 실제적으로 무지에게 내가 내 얘기를 전했는가가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빨리 정리를 해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전달될 때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를 하셔서 그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때 목사님들 설교가 비록 어눌한 논리를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 어눌한 논리고 비합리적인 내용이며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전달될 때는
성령께서 역사로 개입하셔서 실제적인 부분에 성도들의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이해시키고 감동시키려고 애쓰는 부분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테크닉을 너무 많이 쓰면 그 테크닉이 우선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우선으로 가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은 목사님의 얘기를 듣다가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인문학 강의 한 강좌 듣고 온 것 같다. 어떤 얘기를 듣다 보면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데 대하여서 책 한 권 읽고 오는 것 같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통하여서 뉴스를 보고 오는 것 같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정치적인 연설을 듣고 오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얘기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일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목사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정해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정당화하는 모습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소상히 설명을 하자면 목사님들의 설교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유형은 첫 번째는 스토리텔링 형태의 설교입니다. 스토리텔링 형태의 설교는 설교를 스토리로 구성하여서 제시하는 설교입니다. 이 스토리로 선포하는 설교는 성도들을 향하여 엄청난 감동을 줄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스토리로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흥미도 끌 수 있고 흥미를 끌었던 내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오래 기억을 남을 수 있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적인 설교로 많은 목사님들께서 적용하시고 응용하시는데 그 스토리를 구성하는 데 대한 내용이 당신의 경험이나 책을 읽었던 내용이나 아니면 어떠한 내용의 스토리적인 부분으로 구성을 하여 제시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보다는 스토리가 우선적으로 정리가 된 내용으로서 내용이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그 스토리텔링적인 설교를 듣고 눈물도 펑펑 흘리고도 나옵니다만 과연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전해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메시지가 이해되었으면서 각인이 되었는가라고 생각할 때는 의문점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토리텔링적인 설교를 함에 있어서도 책을 인용을 하든 아니면 어떤 학설을 인용을 하든 어떤 이론을 인용을 하든 아니면 어떤 사람의 간증을 인용을 하든 인용을 할 때 절대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텍스트가 돼야 되고 그분들의 메시지가 콘텍스트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잘못 전달이 되면 그 내용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부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토리적인 내용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억이 남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스토리텔링적인 설교를 효과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목사님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 형태의 설교입니다. 주제를 하나 정해놓고 그 주제에 따라 논리를 갖다 붙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설교에 있어서는 설교 주제를 하나 놓고 성경 기절을 갖다 붙입니다. 성경 기절을 갖다 붙이는데 제가 목사님들을 분석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설교를 아주 효과적으로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만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하여서 성도들을 보았을 때는 그 붙여지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은 양을 붙이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재미도 하나도 없고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 구절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내용을 성경 한 절 읽고 목사님의 생각 얘기하고 성경 한 절 읽고 목사님 생각 얘기하고 성경 한 절 읽고 목사님 생각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모든 내용이 성경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목사님의 잔소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에 관련된 모든 내용으로 정리되는 걸 보았습니다. 성도들은 전부 눈 감고 있고 졸고 있었습니다. 나가면서 성도들의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저게 얼마만큼 전달이 됐을까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제 발표 형태의 설교로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에 향해 제시할 때는 가장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어떤 부분을 내가 주제로 해서 기억을 남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제시를 하지 않으면
주제 발표 형태의 설교는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데 내용이 어떤 부분이 주제 발표 형태의 설교로 효과를 봤다 해서 흉내내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께서 갖고 계신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당신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메시지를 정하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첨부하여서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의 설교의 형태로서는 성경 공부 형태의 설교입니다. 성경 공부 형태의 설교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교회가 굉장히 성장한 교회를 봅니다. 즉 스토리텔링적인 형태의 설교로도 목회적인 부분에 성공하여 큰 교회, 주제 발표 형태의 설교도 어떤 목사님을 대표로 한 큰 교회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형태의 설교로도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샘플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 형태의 설교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목사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성경 공부 내용을 발췌를 하여서 당신이 정리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경의 내용을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별로 어려운 점이 없고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성경 공부 형태의 설교는 대체적으로 어떤 성경 공부 자료로 그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해서 페다는 성경 공부 교재 저자의 의도가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의도에 따라서 집필이 된 책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을 하나님의 메시지인 설교로 제시를 하면 목사님의 의도와는 상반되게 그 성경 공부 교재의 의도대로 설교가 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언밸런스로 메시지가 맞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실제적으로 큐티에 관련된 내용도 그렇습니다. 큐티도 실제적으로 큐티에 대한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될 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목사님들께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련된 내용을 성도들에게 전달을 할 때는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되겠다, 그 전하는 데 대하여서 내가 설교 메시지의 형태를 스토리텔링으로 할 것인가, 주제 발표 형태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메시지를 성경 공부 형태로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전달 방식에 있어서도 내가 어떠한 전달 방식을 가지고 갈 것인가, 설교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을 진단하게 할 것인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의 방향을 정하여서 성도들이 그 메시지의 방향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성도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성도들을 교육할 것인가,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을 실제적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설교는 그 설교에 관련된 모든 것이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 정확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의하여서 성도들은 삶의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용할 때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실제적으로 다소 논리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메시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러면 보다 효과적으로 논리가 맞고 합리적이며 보편적인 내용이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다소 비논리적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은 느낌으로 압니다. 다소 비논리적이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선포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다소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저건 하나님의 메시지다. 다소 하나님의 메시지가 비보편적이다 할지라도 저건 하나님의 메시지다. 성도들은 압니다. 왜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의 전달 단계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되고 있구나, 이렇게 전달되고 있구나, 이렇게 전달되고 있구나, 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도 제가 후반부에 설교는 성도들을 향하여 전달될 때 단계가 있다는 내용으로 섹션에서 다시 강의를 합니다. 아무튼 한국교회 설교의 경향성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어떠한 경향성인지, 경향성에 관련된 것으로 보완점이 무엇인지 반드시 인식하시고 그 인식되어졌던 내용으로 보완하셔서 성공적인 설교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천원균 목사입니다.